우리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축복된 탄생 진통, 오늘 이제 성찬식이죠.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썸네일 소 타이틀의 제목은 때가 이르렀기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축복의 탄생 진통. 축복된 탄생 진통. Blessed birth pains. 이렇게.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약적인 용어죠.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죠.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물론이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이 모든 일은 당연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저에게 감동을 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더 줄여서 말하면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감동을 줬고 저의 마음을, 제 영혼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탄의 달에 성찬을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냥 탄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의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그렇게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중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죽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태어나는 것과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고 그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그냥 교회의 뭐 개척이나 또는 선교나 출발이 아니라 거기는 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탄생의 진통이다. 이렇게 오늘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성장 그리고 결국 교회의 어떤 번성, 이 모든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광고가 나갔지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 고교 동기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4번째입니다. 지금 4번 하는 동안에 한 번은 제가 다른 일이 겹쳐서 저 대신에 이제 다른 친구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했고 나머지 이제 3번은 제가 함께 같이 하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국내 성지순례입니다. 국내 성지순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인천 강화도를 이제 갖고 3번째, 이번에 이제 4번째로 가게 된 것은 이제 태안반도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서산시, 그리고 서천군 이곳을 이제 쭉 1박 2일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성경의 우리 한국의 최초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처음 전래된 그 서천군에 있는데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도 가보고 또 그 앞바다에서 아펜젤라 이제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순직을 하신 이제 그 바로 그래서 아펜젤라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니는데 천주교의 성지도 가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가까운 그쪽에 천주교의 해미 순교 성지가 있는데 거기도 가봤습니다. 가서 많은 걸 느꼈죠. 천주교는 어떻게 순교자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는 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순교한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 가운데 보면은 다 그 당시에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다 작게 가정에서 또는 뭐 최초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오두막집이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참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 인도하신 회장 장로님 그분은 이제 감리교 장로님 우리 장학생들을 돕고 계시죠. 우리 이 장로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모든 비용 대고 다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감리교의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성지들도 이제 가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뭐를 제가 다니면서 느꼈는가 하면은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굉장히 거기에 의의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 제목들을 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다니는 모든 과정에서 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뭐 니파 네파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순수한 그 기도, 헌신, 예수님 거기에 보면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당연히 나는 죽을 수 있어. 이제 걱정 없어.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겨. 이런 표현의 문구가 있어요. 이게 비석이다 하는 거. 그런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의 달, 또 오늘 성찬식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탄생의 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기는 부활의 큰 기적이 예정된 교회. 이기는 부활의 큰 기적 또는 이적이 예정된 교회 또는 예정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긴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는 그 처참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 같고 그런 어떤 모습의 광경이요 장면입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적셔지는 그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못 박힌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일은 부활과 연결되면서 엄청난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장이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교회 이제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이제 교회의 큰 승리를 예고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심판하고 마지막에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제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오늘 1절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전에는 면류관 이렇게 번역도 하는 것이죠.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있는 한 여자, 이 여자는 오직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교회, 우리를 낳은 교회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여자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채가 있고 굉장히 영광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들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목숨, 내일이 어떻게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교회는 다 말살이 돼야 돼. 그런 어떤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그 하늘의 교회는 엄청난 영광스러워.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해가 옷이 되고 보통 밤을 지배하는 달이 발 아래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별들이 면류관이 되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경우는 이 해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물론 보지만은 동시에 이 해를 어떻게도 보는가 하면은 구약의 영광, 구약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타난 약속 그 모든 영광 그것을 교회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의 영광. 그래서 다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신약의 영광. 그래서 신약의 약속된 또 모든 영광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의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낳고 있는 것이죠.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의 교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제가 이번에 국내 성지죠. 국내 성지 순례를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 회장이 그래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글을 좀 써주시고 이 기록을 내년 내후년까지 국내 성지를 좀 여러 군데 조금 다니고 그걸 가지고 정렬해서 책을 하나 냅시다. 그래 책을 하나 내주고 국내 성지 순례 책이죠.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이 뭘까?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놀랍고 정말 엄청난 곳곳에 우리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 많고 하는 일 많고 하는 그 모든 영광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조그만 모임, 조그만 예배당,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분들이 그 영광을 옷 입고 있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그 작은 그 무리, 그 성도들이 오늘날에 이 교회를 낳는, 이런 교회를 낳는 그 모체가 돼요. 어머니가 돼요. 하늘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 이거죠.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한국교회, 세계선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들이 돌아봤을 때 그 당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당시 한국교회가 코로나도 겪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이제는 한국교회 청년들도 제가 이번에 뭐 유튜브 보니까는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MZ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냐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그런 가운데 교회 청년들이 지금 비어가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에 다시 놀라운 붕의 시대가 오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그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와 안타까움과 이런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이미 그때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그 앞날의 그 영광을 미리 옷 입고 해를 옷 입고 달을 두고 별을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저녁에 군부대에 아까 광고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군부대에 우리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부대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아예 이 딱 그 강대상 뒤에 크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아미 엑소더스 미션 아예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부대에서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그런데 우리 그 김영일 목사님 아예 딱 거기 담임 목사님 거기다가 아미 엑소더스 미션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미 엑소더스 미션으로 이번에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전군에 아미 엑소더스 미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군에서 군 출애굽, 청년들의 출애굽 운동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느 날 어느 때가 돼서 우리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청년들이 엑소더스 무브먼트 엑소더스 미션의 사명감을 갖고 그들이 군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사회로 나와서 그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교사가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한국교회는 다시 지난날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 선교하겠습니다 하던 그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축복된 탄생의 진통을 감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잘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남자들은 모르는 해산의 진통 고통이죠. 자, 이 여자가 하늘의 교회가 모교회에 되는 모체가 되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또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여자가 신약의 교회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그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서 우주에 혹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허블 망원경에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보다 훨씬 뛰어난 망원경이 이제 찍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허블로는 이렇게 보였는데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는 더 많은 별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조의 기둥이라고 꼭 기둥같이 생겼죠. 근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별들이 지금 폭발하면서 가스가 생기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 이른바 신성 새로운 별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워낙 먼 거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가까이 가서 보면 대단하겠죠. 그리고 이게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이 빛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 훨씬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별들이 지금 태어났던 그런 광경입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는 그 광경, 온 땅에 하나님 교회가 태어나는 광경을 만약에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얼마나 굉장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교회는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힘을 쓰고 애쓸 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부족해서 옛날에 죽는 아이들 많았어요. 산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2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 힘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구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굉장한 기대감을 주던 그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망해가지고서 포로돼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 이제는 저기는 다 끝이야,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운데 마치 무엇 같은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헛힘을 써버리고 말이야. 바람을 낳았다.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힘. 이사야 26장 19절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이제는 다 멸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어떻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필요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일어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되고 온 땅의 교회들이 아까 본 저 광장같이 확 퍼져나가. 그 일이 그때만 이루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일이 몇십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만 이루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이번에 월드컵에서 봤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하고 황희찬 선수가 슈터에서 골이 내가지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에 해변가를 우리 친구들하고 걸으면서 요거를 하나 주워왔어. 조각장. 아니, 태안반도 해변이, 저쪽에 어디에서 이제 갔다가 오는데, 이제 숙소로 가는데, 걸어도 끝이 없는 거야.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사진을 찍는 걸 담당하고 기록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저만큼 가는 동안에 나는 또 찍고 또 메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가까이 보이는데 나는 열심히 쫓아가도 그 친구들도 걸어가니까 이게 좁혀지질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초갑지들이 얼마나 이 모래사장에 많습니까? 예. 그래서 가다가 문득 생각에 요게 하나 띄어가지고 제가 주웠어요. 왜 주웠을까요? 이게 바다를 담는 것이고 이게 땅을 담는 것이고 이 작은 조각지, 여기 우리 하늘본에 가면 하늘을 담는 그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왜? 요게 우리 꽃송출이 걷게, 요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요게 선교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요 조그만 요 하나가 엄청난 걸 담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여, 하늘의 큰 이적을 한국 땅의 남빛 도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산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출산하고 태어나게 하고 생육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산증인 하나님의 모교회들, 모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바람같이 되나이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한국교회 힘을 주시고 우리 고섬 출애굽교회와 이 남빛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힘을 주시고 선교제에 힘을 주셔서 이 시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때가 되었지만은 다시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교회가 태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태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